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느끼는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개중에 신앙을 않는 형제도 있고 아버님이 신앙을 그동안 안 하셨는데 이런 교우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사랑에 참으로 감사한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장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우님들한테 이렇게 이러한 사랑을 또한 받은 적이 이렇게 한꺼번에 받은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죽음은 슬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쉐키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받으러 갈 때 대부분 면회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따라 가다가 직진해서 가면은 면회소가 있고, 우측으로 가면은 의무실과 기록실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사형 집행실이 있습니다. 이제 면회 왔다고 불러서 같이 걸어 나가다가 왼쪽으로 가자고 떠밀 때 사형수 대부분은 한숨을 내쉬며 땅 보고 하늘 보고 몇 걸음 가다 멈추고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또 어떤 사형수는 간수들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방금 나왔던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간수도 있습니다. 가서 문을 열으려고 해도 이미 간수들이 문을 잠갔고 그곳에 앉아서 엉엉 어머니를 부르면서 우는 사형수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사형이라는 어떤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곳에 부부가 이제 사형 집행 언도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고 쫓겨나는 모습이 이곳에 보입니다. 이제 노동형을 처한 부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한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의 인생, 사형 선고를 받은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이 있죠. 두 부부가 쫓겨날 때에 그 동산 지기가 천사가 검을 들고 막 노려보듯이 아담과 하와를 노려보듯이 절대 두르지 말라고 하는 그림 생각나십니까 혹시요? 그런 달력의 그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그림이 천사의 그림, 화영검을 든 그림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시조사 달력인가 전에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빛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다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쫓겨나기만 하고 끝날 것인가? 그런데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자, 무엇을 두었다고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그곳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 시편 99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시편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정하실 때에 나타나는 천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수호하는 천사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성경절이 틀린 얘기입니까? 네,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하나는? 두루도는 화영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룹 천사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천사가 그룹 천사인데, 화영검은 플로밍 스워드라는 화영검이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데 천사가 높이 들고 있는 화영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칼 모양의 번쩍거리는 이 불빛이 있는데 두루도는 화영검이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화영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화영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번쩍거리는 빛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칼 모양의 굉장히 무서운 칼을 들고 천사가 지키고 있는 모양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번쩍거리는 칼 모양, 어떤 불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화영검을 두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어. 이 두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칸이라는 말인데, 샤칸은 머물다, 두다, 임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재,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쉐키나를 샤칸의, 이 샤칸이란 말은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 동사가 히브리 말로 동사로 쓰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키나라는 명사로 사용되고 불러지게 돼서 쉐키나라는
용어를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쉐키나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샤칸이라는 말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성경절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어라는 것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불에 번쩍거리는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이 지키다는 말이 영어로는 guard로 나옵니다. 이 guard로 나오는데 이 뜻이 원래는 지키다는 말도 있지만 보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보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 protect, 보호하다, 보호하고 계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의 어떤 번쩍거리는 모양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막고 있다는 뜻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소, 제가 성소라는 말을 여기서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 그룹 천사, 그 다음에 두루도는 화영검이 임재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으면서 법궤 위에 붙여서 그룹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그 그룹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그룹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법궤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그룹들입니다. 아예 법궤 위에 붙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께서 원시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거하시고자 성소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그룹들을 두시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에덴 동산 동편에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느 쪽입니까? 성소의 문이 동편문입니다. 비록 재직호가는 인간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에덴 동편에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쫓아내시고 그냥 마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법계 위에 그룹 천사를 두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임재하실 때에 법계 위에 임재하시는 줄 아십니까? 죄인을 만나실 때 합법적으로 만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실 때 결코 뒷거래를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장소입니다. 이 성소는요, 죄인과 양이 대신 죽으면서 바꿔치기 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영광과 수치가 교차하는 곳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에덴 동산은 결코 그룹들에 의해서, 화영금에 의해서 닫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장소로 열어놓으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27절을 읽으실 때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결코 못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성소를 지어 놓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쉐키나의 영광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쉐키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동행하셨습니다. 그 동행한 여정길을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지었던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 25절 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4장 17절로 18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주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맹렬한 불이 임했고 구름 속으로 가리워졌던 시내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리웠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밤에는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셰키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례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주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무엇이 떠났다고요? 무엇을 빼앗겼다고요? 법궤와 영광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왜요? 법궤 위에 셰키나의 영광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 그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가봇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법궤와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 백성들, 그들에게는 멸망이 따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뒤에 일어난 전쟁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졌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서는 영광이 떠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중앙교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잃은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잃은 집사들, 장로들, 목자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법궤가 돌아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이르게 되므로 무엇이 임한다고요? 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성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도 함께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 아들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두 나라가 나눠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뒤 에스겔서의 11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여기에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100년 뒤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전 에스겔서 1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제 그룹들이 날개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퀴를 들고 그룹들이 바퀴를 들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앙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 동편산이면 무슨 산입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머물고 떠나기 싫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떠나기 싫어하는 그룹 천사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신약의 어떤 모습과 동일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 뒤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이별하는 모습이 전해지는데, 이 장면이 이때의 장면과 아주 유사하게 똑같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87장에 예수님의 승천 모습이 나옵니다. 감람산에 이르자 예수께서 산 꼭대기를 넘어서 베다니 가까운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다.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분의 얼굴에는 빛이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제자들은 그분을 영접하는 구름을 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영접하는 구름. 구름은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떠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 승천하시는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예, 70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이제 신약의 쉐키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영광이 나와야죠. 예? 말씀과 영광은 같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과 영광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요, 헬라어로 셰케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테바나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테바나클을 뜻을 영문을 찾아보면은 텐트를 치시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치시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성막을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가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텐트를 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신의 텐트가 옷자락에 가끔 펄럭일 때마다 그분의 영광이 비쳤습니까? 네. 요한은 그 영광의 빛을 간혹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에 가는지 아십니까? 쉐키나의 영광의 표상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오실 때에 그렇게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 계속 쉐키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에도 이 쉐키나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1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쉐키나의 기별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까? 어디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성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회가 이 성소 제도를 깨닫게 된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성소 제도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소 제도를 가진 백성들은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쉐키나의 영광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까지는 아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세도 그 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참으로 막막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을 보고 그분의 구름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은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은 쉐키나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종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까? 발해야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발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요. 빛이 그 빛을 잃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작은 쉐키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남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